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까지 말씀. 길지 않은 말씀 우리 한 마음 한 뜻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인사할까요?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우리 선포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 시리즈를 하고 있고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데요. 점검해봐야겠죠. 지난 6주 동안 우리가 들었던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첫째,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어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도무지 물들어갈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쫓기를 원하나 그분의 향기가 내 삶에 나기 원하나 예수로 물들어갈 수 없는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 지금 여기 당신 곁에 와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기억나세요? 음성. 첫 번째는 보혜사, 두 번째는 음성.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언제 결혼해야 돼? 언제 사업해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론에 대한 음성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지. 나의 존재에 대한 음성을 반복하여 들려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나 하나를 위해 하나님이 지불한 가치가 무엇이며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한 인생인지를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알 수 있고, 오늘 저 옆 사람에 대한 것도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다리는 사람이며 주님이 찾고 있는 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전혀 기억을 못 하시는 표정이에요. 뭐였지? 광야로 내쫓으십니다. 맞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진짜 에크발로 하세요. 내쫓다, 쫓아버리다.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혼자 보내셨나요? 아니, 하나님은 그 광야의 삶 가운데 함께 가셔서 PT, 퍼스널 트레이너로 그분 곁에서 그의 삶을 도우시고 광야 속에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광야 같은 삶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뭐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인도하심임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런 나의 어려움 앞에 나의 개인 트레이너로 와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가 뭐였죠?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기록된 말씀으로만 대적하셨고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싸움의 법이었고 싸움의 능력이었고 그것이 승리의 능력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 기록된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기록되지 않은 어떤 신비한 무엇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는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는 자요, 기록된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는 자요, 기록된 말씀 때문에 멈추는 자요, 기록된 말씀 때문에 나의 삶을 바꾸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뭐였죠? 세일입니다. 세일. 우리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같이 임재하셨어요. 비둘기는 심판의 대가 끝나고 이제 주님의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다.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아픔과 분노는 다 끝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시작된다, 새 시대가 시작된다는 의미가 비둘기였고, 비둘기 같은 성령을 보내주시며 우리 안에 새 일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역사적으로 위대한 모든 사건 이전에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일은, 위대한 일은, 새 일은, 놀라운 일은, 우리가 기다리는,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거룩하고 위대한 일은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혹 새 일을 준비 중이십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끄실 거예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충만이에요. 성령에 대한 말씀을 보면 언제나 옆에 충만이 함께 나옵니다.
충만했더라. 성령이 충만했더라. 성령이 충만했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은 오늘 우리를 채우는 영입니다. 태초에도 하나님이 지어놓은 세상이 공허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가득가득 채우셨고,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물가의 여인이 공허합니다.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 떼약볕이 내리치는 그 무더운 날씨 속에 물을 길러야 했던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자 동네로 뛰어가 물동이를 내려놓고 동네로 뛰어가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하시는 일들이 오늘 우리 안에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나무의 종은, 나무는 비슷하죠? 배나무와 사과나무의 차이를 나무 보면 아세요? 사실 그건 잘 모릅니다. 배나무가 사과나무라고 막 우기면 헷갈려요. 사과나무가 배나무라고 우기면 막 헷갈립니다. 포도나무 약간 넝쿨이니까 구분이 되는데, 배나무, 사과나무, 자두나무 이런 거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분명한 종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는 때는 언제냐면 그 나무가 맺는 열매를 볼 때예요. 틀림없는 사실이죠. 배나무라고 자기가 계속 우겼는데 가을이 되니까 사과를 맺네. 자기가 아무리 배나무라고 우겨도, 한국에 이런 분들 꽤 있어. 자기 성령 충만하다고 계속 우겨요. 성령 충만하면 확실한 증거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맞죠? 내가 아무리 배나무이고 싶어도 배나무면 배가 열려야 돼요. 배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데 이 9가지의 열매가 드러나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예요. 신비한 일을 행하는 것, 기적이 일어나는 건 여러분 많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믿음 없어도 기적은 일어나요.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졌어요. 근데 그들이 한 게 뭐죠? 믿음을 선포했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겠음을 고백했나요? 아니요, 불평불만했어요. 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냐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눈앞에서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그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중에 다 버려요.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예수님을 좋아하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전부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신비함이 있냐 없냐, 이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증거, 성령의 증거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건 가감 없는 사실이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9가지 열매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한번 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9가지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9가지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첫째,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은 헬라어로는 아가페, 히브리어로도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있으십니다. 이건 감정적인 사랑이 절대 아닙니다. 주고받는 사랑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전부인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이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사랑은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미워지면 그 사람이 뭘 잘못했냐 잘못하지 않았냐를 따지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첫째 증거는 아가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염없이 줄 수 있는 사랑이 시작되길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 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닌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걸 난 주기 때문이에요. 공급은 여기서 오고 수요가 여기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내가 준 만큼 오고 가는 사랑은 세상의 사랑, 사람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위로부터 쏟아져서 나를 통해 흘러나가는 사랑이기 때문에
기브 앤 테이크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줄 수 있는 겁니다. 그가 악당이어도 심지어 원수여도 사랑할 용기를 주시기 시작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이것이 성령의 열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죠? 희락입니다. 헬라어로 카라라고 그러는데 희락,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은 조건이 바뀌면 없어지는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 내적으로 허락하여 주신 샘솟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맨날 없죠. 맨날 우울했다, 좋았다, 어땠다, 저땠다. 성령 하나님을 구하세요. 정말 새 힘이 오며 기쁨이 오며 살맛이 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좋은 거예요. 이 카라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해요. 그 다음 뭐예요? 화평입니다. 성경에서 화평으로 기록된 헬라어의 에이레네는 화평, 평화, 평안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화예요. 사실 이 평안, 이 에이레네를 쓰던 시대에 가장 많이 썼던 평화라는 헬라어는 팍스였어요. 그리스어는 팍스.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는 표현을 많이 했는데 이 팍스는 무엇이냐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국가적으로 평안할 때요. 국력도 좋고 경제력도 좋고 국가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은. 근데 이 팍스 로마나가 강해 보여요. 우리 로마 하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이 팍스는 하나만 무너져도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로마의 경제가 어려워져요. 그럼 팍스 로마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조건을 초월하는 거예요. 분명히 위기인데 평안합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샘솟게 하시는 그 평안이에요.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 내 안에 이 평안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구하세요. 조건을 바꿔주세요. 이전에 성령을 먼저 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평화가 필요합니다. 평안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이 평안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건을 뛰어넘는 이 평안이 나에게 임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이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합성어인데 길다라는 헬라어와 마음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긴 마음이에요. 재밌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이 마음,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하고 내 마음과 감정으로 사는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쇼트예요. 그래서 아주 너무 쇼츠하기 때문에 이 짧은 마음으로 사는 자는 매일 부친 게 뒤집듯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이 주신 선한 마음들이 사실 우리 안에 다 시작됐었겠죠. 나 남편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더 잘 살아야지. 아내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더 잘 살아야지. 학생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더 잘 살아야지라는 선한 마음들이 시작됐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마음이 짧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격과 감동을 붙들고 살리라 라고 결정한 마음이 너무 쇼츠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긴 마음입니다. 긴 마음.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마음을 죽는 날까지 지킬 수 있는 참음이 될 수 있는 자, 그가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자비입니다. 자비는 우리말 자비로 번역됐지만 이게 헬라어로 보면 크레스토테스인데 친절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카인드, 친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친절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례한 언행을 그냥 내비두지 마세요. 제가 요즘에 진짜 노력하는 게 저희 아내가 얘기하면 아내가 이제 나이도 들고 이제 살이 좀 동글동글해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재밌어서 이렇게 한 번씩 만지면서 좋아? 그러고 지나가면 싫은가 봐. 지나갔네. 네.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저 마음에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좋아, 뭐 나쁜 거 아니야. 이래도 되겠어?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귀여워, 뭐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서 와, 뭐 이런 얘기를 조금씩 했어요. 제가 그냥 진짜 나쁜 마음이 아니라 귀여워서 한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는 그게 싫었나 봐. 저는 이제 농담이기도 하고 살면서 이런 것도 재미지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러니까 큰 애가 따라해. 이 새끼 진짜
쥐가 내 마누라한테 갑자기 보더니 배를 많이 넣어. 우와 그래요. 엄마 최고야 막 이래요. 그래서 고쳐야지 마음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난 거지. 내가 싫어하는 거 하지 마. 진짜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그 모습이 예쁜데 그냥 이제 처녀 때는 되게 날씬했는데 그냥 귀염귀염해져서 제가 우와 했더니 막 그래갖고 안 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세요. 여러분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닐 수 있고 저희 아내도 그냥 뭐 특별히 큰 상처 받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무례한 언행을 그냥 용인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이 젠틀하기 원해요.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의 삶이 젠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앞에 아름답고 멋진 태도가 있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이 양선입니다. 양선은 착한 행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절대 선이 아니라 선으로 기인한 착한 인간의 모습을 의미해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양선하면 뭐 더 절대적인 선함을 갖고 있어야 돼. 아니요. 이건 선이 오늘 왔을 때 우리 안에 드러나는 선한 행동들을 의미해요. 착함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아파하는 자가 있으면 긍휼히 여기고 굶주린 자가 있으면 나눌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거 그리스도인의 힘이에요.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힘입니다. 오늘 내가 사랑한다 말하는 그 사람이 오늘 생활이 너무 어렵고 힘겨우면 여러분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선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마음. 그 다음 충성인데 이것은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사실 충성보다 훨씬 더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번역됐어요. 믿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을 믿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사람을 믿어줍니다. 여러분 사람 믿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 세상에 너무 많죠. 맞아요.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믿어도 그가 내 뒤통수를 칠 걸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어주는 태도를 갖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목사님 저 지각하지 않습니다. 그래 믿어줄게. 목사님 저희 더 이상 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믿어줄게. 그러고 또 기대하며 기다려주는 거예요. 알죠? 99%는 똑같이 할 거. 인간이 쉽게 안 바뀌죠.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고 있는 이 고백은 정말 중요한 힘이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을 선포해주고 있습니까? 난 널 믿어. 의심을 고백하는 건 성령 역사가 아니에요. 네 따위가 될 것 같아? 안 될 확률이 농후하죠. 이 태도는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요. 특히 남편을 믿어주세요. 너무 어려운 난제인 거 알아요. 알아요. 그래도 믿어줘 보세요. 여보 잘할 걸 믿어. 훌륭할 수 있어. 잘 될 수 있어. 선포해 주세요. 내가 애 새끼를 하나 더 키워. 이렇게 가면 어려워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은혜. 남자는 철딱선이 없을 때 있지만 세워주고 믿어주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그죠? 오빠들 맞죠? 오빠들 표정이 너무 칙칙해요. 예배드리 오셔서 좀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온유입니다. 온유는 이것도 좀 헬라어로는 프라우테스인데 이게 기존의 온유하고 좀 다른 관용을 의미해요. 보복하지 않는 삶. 받은 대로 갚아주지 않고 받은 것을 소화해서 아름다움으로 주는 사람이에요. 쇼파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쇼파에는 몸을 날리죠. 제가 예전에 친구 집에 침대가 있길래 몸을 날렸는데 얘가 돌침대네. 죄송합니다. 뒤지게 아팠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쓰러졌는데 이불이까지 다 모르죠. 그래도 퍽 하더라고요. 다행히 얼굴로 부딪히지 않았는데 여러분 돌에 누가 뛰어들어요? 돌은 작용과 반작용이 명확합니다. 내가 10을 주면 10을 돌려줘요. 그런데 쇼파는 아니에요. 내가 100을 주면 100을 흡수하며 나를 안아줍니다. 여러분 이게 온유예요. 여러분 그런 쿠션이 여기엔 좀 있잖아, 그죠? 여기엔 상당히 갖고 있지만 마음에 있어야 돼. 우리 영혼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다음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앵크라테이아. 이것은 자기 절제를 의미해요. 나를 멈출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나를 못 멈추면 인생 망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자고 싶은 대로 자면 인생은 망합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여러분 먹고 싶은 거 잔뜩 먹고 그냥 먹고 나면 자고 싶죠.
졸리잖아. 졸리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당뇨가 걸렸는데 이 당뇨가 걸린 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도넛이랍니다. 그래서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이 도넛 좋아하는 거 알고 도넛집이 새로 오픈했다고 8개를 사다 줬어요. 8개를 딱 까들고 진짜 다 먹고 싶었대요. 다. 젊었을 때는 8개가 아니라 12개, 20개도 이전에 다 먹었는데 반 개 먹었답니다. 반 개. 왜? 이거 다 먹으면 난 죽어. 그리고 반 개를 먹고 나가서 교회 주변을 10바퀴 돌고 들어오셨대. 내 육신은 원합니다. 다 먹어. 다 먹어. 내 위장이 말합니다. 더 먹어. 더 먹어. 내 마음이 말합니다. 네 욕구대로 해. 네 마음대로. 여러분, 인생은 복잡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망합니다. 그래서 앵크라테이아가 필요해요.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하면 인생 무너집니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내 마음을 절제하세요. 멈추세요. 이것이 성령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9가지 열매가 여러분에게 한 개도 없다면 구하세요. 정죄하지 않아요. 그거 아니에요. 구하세요. 하나님, 내게도 성령의 열매가 시작되게 하소서. 내게도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 9가지 열매는 잘 생각하면 모두 다 태도입니다. 어느 것 하나 신비함이 없어요. 그냥 이 9가지 태도를 가진 사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비한 사람입니까? 볼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디를 가야 돼? 이름에 이응 들어간 사람 조심해. 뭐 이런 게 아니라 참 멋진 사람 아니에요? 진짜 멋진 사람? 너무 아름다운 사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뭔가 신비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 너무 멋져요. 저 사람을 보면 그렇게 멋져요. 저 사람을 보면 닮고 싶어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건 진짜 멋진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뭐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 정말 멋진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멋진 사람이 되세요. 이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몸부림치며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가 오늘 정말 멋진 사람인지를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궁금해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멋진 사람인가? 할렐루야. 오늘 진행할 게 너무 많은데 마지막 날이라. 근데 이 9가지 열매와 똑같은 표현이 다른 데 또 나와요. 성경의 핵심 가치와 똑같은 모습을 갖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3장 4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지금 읽은 이 사랑은으로 시작되는 사랑의 정의들이 아까 이야기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석해주고 있어요. 집에 가서 보세요.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온유가 뭐지? 절제가 뭐지? 이게 헷갈리잖아요. 충성이 뭘까? 도대체 이게 뭘까? 막 헷갈리잖아요. 왜 딱 단어들만 나오니까 이 단어의 정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정의를 모를까 봐 고린도 전서에 사랑은 하면서 풀어서 주석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사랑의 속성은 일치한다는 건 신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성령 충만한 자는 미친 듯이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사랑은 필링이 아니라 사랑은 오늘 정의된 사랑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합독합시다. 우리 생각하며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그 성령의 9가지를 명확하게 풀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 충만한 자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시작되기 전 12장에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합독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31절에 더욱 큰 은사를 말하기 위해 앞에 나열한 게 있어요. 병 고치는 거, 능력 있는 거, 말 잘하는 거, 봉사하는 거, 뭐 방언을 말하는 거.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가 생각할 때 위대하고 놀라워 보이는 신비감을 가진 모든 대단한 것들 앞에 쫙 나열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봐 얼마나 우리 친해지고 싶어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보다 더욱 큰 은사를 말해요. 우리말 더욱 큰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메가스예요. 메가스. 메가시티 뭐 이런 표현 있죠? 뭐 컴퓨터 단위로도 있겠지만 이 메가라는 건 매우 크다는 뜻입니다. 정말 큰 은사가 있어. 매우 큰 은사가 있어. 이것들과 비교되지 않은 매우 큰 은사가 있지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이 이렇게 그 다음 절이에요. 31절 다음 우리가 보는 장절은 원래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 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이 끝나고 고린도전서 13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요. 오늘 병을 고치고 천사의 말을 해요. 천사의 말.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을 다 아는 능력이 있어도 이것 없으면 nothing이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사랑을 말해요. 이 사랑하면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 우리 인류에게 주신 계명이 10개인데 이 10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 성경이 쪼개놨어요. 그게 614가지입니다. 이 614가지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그런데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614가지인데 구약에 나온 이게 너무 복잡한지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2개로 줄여줍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614가지를 쪼리면 요 2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2개도 기억이 어려울까 봐 하나로 붙여주세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이겁니다. 한 개예요.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요. 그럼 목사, 하나님 사랑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서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는 척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가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한 계명이에요. 다 합쳐서 성경 66권을 다 합쳐서 목사님 저 뭐하고 살아야 돼요? 서로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가장 핵심 메시지예요. 이게 부재하고는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요, 이게 부재하고는 우리의 인생 해결도 없고요, 이게 부재하고 내 인생의 잘됨도 없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삶은 너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밖에 없다면 누가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 힘을 성령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은 하나님께서 조금 무섭게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해야만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이 말씀 한 번 더 생각하며 읽어볼게요.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가슴에 새기고 가세요. 온 율법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완성됐대요. 아멘. 근데 만일 15절 네 삶에 이 서로 사랑함, 저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이 없이 서로 물고 먹으면, 이 뭔 소리인지 알죠? 굳이 풀어드리지 않아도 우리 잘 물고 뜯잖아요. 그 사람 없으면 술자리에 안주는 죄잖아요. 그죠? 커피숍에서 그 사람이 없으면 커피를 먹으며 먹는 디저트는 저 죄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하다 깔 거 없고 그러면 TV에 나오는 제가 디저트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연예인 욕하는 것도 싫어하세요.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사람입니다. 이해되세요? 이 주댕이를 조심을 해야 돼. 이게 누군가를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이제 정돈하십시다. 성령 시리즈를 지금 7주째 하고 있는데 오늘 정리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며 살게 하십니다. 다른 거 다 잊어도 돼요. 어차피 잊었죠. 다 잊었잖아. 원래 명설교는 간단해야 됩니다. 7주를 요약을 해드릴게요. 다 잊어도 좋으니까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며 사는 삶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아니,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하며 사는 삶이 무엇인지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다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것도 우리가 보지만 할 길이 없기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돕고 계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정말 부탁드려요. 만약에 오늘 내 삶에 물고 먹는 삶, 누군가를 물고 먹는 삶이 나에게 있다면 죄송하지만 내 인생에 지금 어려움은 그것 때문에 오는 겁니다. 제발 믿으세요. 오늘 내 가정에 평안이 없는 이유는 제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뭐를 안 해서가 아니라 오늘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성령이 주신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은 사랑이에요. 이 거룩은 가장 큰 힘입니다. 어떤 죄악, 어떤 죄의 정점의 자리에 내가 떨어져 있어도 그곳에서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곳은 반드시 천국이 되어 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해야 하는 것은 이거예요. 사랑하는 자로 서십시오. 여러분, 기업이 고객을 사랑합니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내 기업에 오는, 내 사업장에 오는 모든 자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럼 사랑하면 뭘 해야 되는지 고민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 내가 저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임을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제발 말 한마디에 낮아빠지지 마세요. 제발 말 한마디에 누군가를 물고 뜯는 일을 이제는 멈추세요. 그것 때문에 지금 내 가정이, 내 아이가, 내 삶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 삶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사람을 만나봐도 세상 사람보다 교회 모인 자가 그래도 하나님을 알기에 더 나아요. 더 납니다. 지금 제가 보증해요. 더 낫다니까. 그런데 왜 서로 물고 뜯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을 왜 비난합니까? 그걸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용기를 내서 그를 위해 해야 할 정말 좋은 것을 용기 내서 행하세요. 사랑하는 이것이 능력입니다.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한 절이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자는 그냥 회복돼요. 그냥 회복됩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남편은 여자의 어떤 따뜻함이 아니에요. 존경을 받고 싶어 합니다. 존경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건 제가 너무 잘 알아요. 내다 버리고 싶은 것도 알아요. 종량제 봉투에 잠시 넣고 싶을 때도 너무 많은 거 알아요. 저도 저를 보면 그러고 우리 새 아들을 보면 하나씩 넣어서 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존중하세요. 존경하세요. 리스펙트 하십시오. 그 남편의 말이 정말 개똥 같아도 하나님 말처럼 받아주세요.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틀린 말은 따라주는 건 사랑 아닙니다. 하지만 청종해 주세요. 그럼 남편은 그 가정에서 뭐 합니다? 제가 망치 얘기해줬잖아요. 오빠가 못을 박았는데 못을 이렇게 박아놨어. 내가 박아도 이거보다 덜 잘 박어.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라 그랬죠. 우리 보통 이래. 저게 못이냐? 뽑아. 내가 다시 박게. 그럼 더 이상 그 오빠 못 안 박아요. 오빠 못도 왜 이렇게 잘 박어? 아트다, 아트. 아트야, 아트. 기가 막히네. 오빠 저기도 하나 더 박아줘. 그 오빠 계속, 그 오빠 그 다음날부터 계속 망치 들고 설칩니다. 어디 뭘 박아줄까? 뭘 박아줄까? 뭐 이러고 있어요. 남자는 진짜 단순합니다. 자기가 벌어온 돈을 아내한테 주고 용돈을 타 쓰는 이런 미개한 족속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면 자기가 번 돈을 다 아내한테 주고 그걸로 용돈 좀 주세요 막 이러면서 자기 돈으로 뭘 살면서 눈치를 엄청 봐요. 그런 미개한 족속, 전적으로 여인에게 의존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존중해주면 그 남자는 그 여자를 위해 심장도 빼줄 수 있어요. 이 웃긴 얘기가 아니라 진짜 진지한 얘기. 오빠들 맞죠? 오빠들 맞죠? 집에 가면 맨날 그냥 쥐 잡듯이 잡아. 그럼 그 남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쥐새끼 되지. 나가서도 쥐, 들어와도 쥐. 여러분, 사랑하는 게 뭔지 고민하세요. 하나님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네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감정 따위가 아니에요. 저 제 아내 손잡고 자면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그러세요? 병이 있는 거 심장이 안 좋은 거야. 심장에 병이 있지 않고 늘 살고 늘 보는 오빠, 늘 보는 언니 보면서 동생 보면서 왜 자꾸 심장이 뛰어? 가서 스텐트 시술 받아야 돼. 뭐 이상한 거. 그럴 리가 없어. 사람은 그냥 이젠 봐도 감흥 없어. 그래도 내가 사랑할 때 생각은 저 사람이에요. 이 필링이 뭔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하는 손님,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 사랑의 속성을 회복하세요. 나로서 할 수 없으면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구하라 이거예요. 성령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 주님 따라가는 자 되어 이 마지막 때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7주의 요약입니다. 성령 하나님 다른 거 다 기억 못해도 좋아요. 뭐 비둘기 같은 성령 충만이 어떻고 다 필요 없으니까 오늘 요거 하나 꼭 기억합시다. 성령 하나님으로 사는 자는 사랑하는 태도를 가진 자요, 너를 사랑하여 고민하는 자고, 너를 사랑하기 위해 쓰는 자며, 너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물고 뜯지 마세요. 제발 보이지 않는 것을 물고 뜯지 마세요. 그리고 그를 칭찬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사랑해 주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사랑은 태도예요. 마음이 아니라고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직도 내 마음을 몰라. 절대 몰라. 죽는 날까지 몰라. 관뚜껑 닫혀도 몰라. 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아름다운 태도로 보여주세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고 계세요. 우리 찬양할까요?